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헬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우리가 어제 15장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주인 되시며 언약 자체가 되시는 자신의 모습, 즉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베레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족장과 족장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2025년에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면 스마트폰을 꺼내라, 또는 공인인증서, 또는 최첨단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부족과 부족, 족장과 족장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 언약의 자체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그 시대적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정확한 연도를 추론할 수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건과 오늘 본문 살해의 사건을 평행적으로 볼 때 시간 차는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오늘 16장의 배경입니다. 살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1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반면, 우리가 읽은 16장은 여전히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절묘하게 대조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살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대를 잊지 못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는 살해의 계획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 방법은 여종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태도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주인, 즉 사례를 깔보았다, 멸시했다. 개역 개정에는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사례는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전가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기억나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오버랩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전가했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창세기는 계속되는 인간의 연약함, 죄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담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또한 회피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에게서 도망칩니다. 임신한 여성이 도망친다는 것,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묵상하며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과 시리즈인데요, 이 광야를 살다라는 한 대목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종이 도망치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그녀가 죽음을 각오했을 만큼 살해의 학대가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도망친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하며 살아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십니다. 하갈의 도망과 귀한 과정은 이 하갈이, 그녀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이 16장에서 첫 번째 광야의 경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며 광야에서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딩의 여러 가지 내일 시험에 대한 고민, 중고등학생의 사춘기의 시절의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들의 앞날에 대한, 또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한 허탈감, 아쉬움, 육아를 하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의 탄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십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첫 번째 광야의 경험을 창세기의 저자는 16장에서 적어 놓은 것이죠. 21장에 가면 하갈의 두 번째 광야의 경험이 또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상이 나면 그냥 치료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심장아, 조금 천천히 뛰어. 소아야, 좀 천천히 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구나. 내가 내 속에 있는 장기 하나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하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부엘라 에로이,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자녀가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때로는 그런 탄식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나만의,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로이,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라기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고 또 한 발 내딛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도 매일매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창세기에 계속되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2026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 특별히 가정, 하나님 복음의 천국의 작은 천국,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사랑하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일정과 또 작년 연말에 피택되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 더디 말하고 많이 행동하는 섬기는 리더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